항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그 출발점이 항상 에덴입니다. 창조입니다. 이 창조 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뜻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상실한 이 에덴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고 성경의 논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에 대한 그 프레임이 결정이 돼요. 뭐 예수님의 재림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휴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종말을 생각하면 성경 자체가 그냥 다 엉클어져 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 창조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 성경이 딱딱딱 마치 모자이크에 칸을 채우듯이 딱딱딱 이렇게 채워져요. 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A와 A-,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한 것을 A-에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만물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새라는 말이 여기 새롭게, 이게 목적어고 이게 목적 보호죠. 목적 보호니까 우리말 번역으로는 새롭게라고 했지만 이게 형용사로 존재합니다. 형용사로, 부사가 아니고 원문에는 요 새라는 것도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카이노스. 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똑같은 단어가 여기도 사용되고 여기도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A와 A-가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는 문장이겠죠. 단어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내가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줄여서 세 글자로 만들면 신천지.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새 창조. 새 창조. 자, 그 새 창조에 대해서 이제 A-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여러분, 이 문장을 제가 두 개의 문장으로 한번 말해볼 테니까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드노라. 이 문장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있는 걸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서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만물을 없애요? 아니면 유지해요? 유지하죠? 유지하는데 그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텐데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느냐? 정확합니다. 이 만물을 없애고 새로운 만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물을 없애고 새로운 만물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재창조라고 말하죠. 그러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갱신, 리뉴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새 창조는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재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갱신이죠? 재창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B하고 B 다시를 볼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방금 없어진 게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어떻게 없어졌다고 되어 있을까? 또 다 지나갔다.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A하고 A-의 내용하고 모순된 것처럼 보이죠?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 만물을 새롭게 한다니까 우리 수준에서 그거 별로, 그거 하자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완벽하게 새롭게 되기 때문에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A와 A-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적당히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겠죠. 그러나 만물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현재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완벽하게 새로워졌기 때문에 불연속성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활의 몸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앞으로 부활의 몸을 갖게 되죠. 예.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나의 모습과 똑같을까? 더 이뻐질까? 더 날씬해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믿져의 본전이니까. 예. 그런데 말이죠.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몸하고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죠.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패턴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경우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불연속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것도 B의 내용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불연속적인 것만 존재한다면 어떤 상태입니까? 재창조죠. 그죠? 지금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연속적인 것만 생각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초월적인 개입이 아니라 인간이 뭔가 개발해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이 만물을 유지하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개입에 의해서 완벽하게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앞에 17장부터 20장까지 한 게 뭐예요? 모든 악의 세력을 불못에 쳐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죄와 악을 만들어냈던 그 근원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하고 C 다시, 바다도 다 짓지 않더라. 그 다음에 C 다시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짓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다시 있지 않다, 다시 없고 다시 있지 않다. 이게 이제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에요. 여러분, 이 종말이 성취되어서 이미 종말의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아직 죄가 있고요, 사탄의 활동이 있고요, 죄성이 아직 우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긴 했지만 슬픈 일, 애통할 일,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고리가 끊어집니다. 다시 있지 않다. 여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바다 좋아하는데 바다가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까? 여러분, 그 바다가 아닙니다. 이 바다는 아까 바다 사망음부 나왔었죠. 악의 근원으로서 무질서 혼돈의 상태로서 이 바다,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망도 없고, 사망도 다시 없고, 애통하는 것도 다시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딱 D가 있습니다. ABC, C-B-A-는 새 창조의 환경을 얘기해 준다면, D는 여러분 딱 보면 찐빵 안에 있는 앙꼬처럼 보이죠. 여러분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 닷새 동안 모든 삶의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 엿새째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짠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꽃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순서보다는 딱 중간에 넣음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을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짠하고 등장시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어디서 내려와요? 제가 여기는 안 써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자, 여기 새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게 뭔지 보시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여기 보면 9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뭘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했죠. 10절에 보면 누굴 보여줍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다 했죠. 그러니까 A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B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A하고 B의 관계는 뭐예요? 같은 거죠. 여기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B에 해당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어린 양의 아내요. 바로 성도,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몇 개? 12개. 문이 몇 개? 12개.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12사도의 이름. 진주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12지파의 이름.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확 드러나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성벽의 높이가 얼마냐? 144큐빗이에요. 144 그러면 뭐예요? 12 곱하기 12.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가로세로 높이 얼마인지 아세요? 12,000스타디온. 12,000스타디온. 아예 10이라는 숫자로 도배를 해버렸죠. 도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매우 풍부하게, 매우 선명하게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돌아와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원래 어디에 존재했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우리는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어디에 존재한다?
하늘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중적 신분을 갖는다고 했죠. 지상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하늘에 있다. 자, 이렇게 이중적인 신분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있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매우 긴장의 상태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쳐진 최초의 순간은 언제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은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었어요. 아담이 에덴에 살지만 거기가 하늘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거니셨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거처를 하늘로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베델에서, 분일에서 잠깐 하나님이 하늘문을 쫙 여시고 야곱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죠. 그러다가 성막을 딱 지어주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광야 여행 기간이었으니까 모바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아예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잖아요. 그땐 모바일이 필요 없죠. 그래서 세워진 게 뭐예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은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의 현장이고요. 또 하늘과 땅이 랑데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 안에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스랍들이 움직여요. 날개를 피우면서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쫙 펼쳐진 듯합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6장에 이사야의 그 경험이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어요? 지상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어요? 지상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자 그게 천상의 성전처럼 변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지상 성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상 성전은 더럽혀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그래서 온전한 성전의 성취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뚝 떼어다가 이 땅에다가 딱 심어놓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늘로 또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가 되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심오한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이고요. 모든 인간이 존재가 뭐냐, 세상이 뭐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는 아직 불완전하죠. 왜요?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거든요. 죄의 영향을 받거든요. 자, 이것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순간이 언제? 지금 여기에요.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죄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시고 이제 하늘과 땅이 그 어떠한 긴장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필요가 없죠.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어졌다. 그 긴장이 해소됐다는 사실을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현장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궁금하셨잖아요. 이 본문이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세상이 펼쳐집니까?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시작된 그 패턴이 여기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이 구별이 없어져요. 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에덴에서처럼. 자, 이제 우리가 강의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그 사회적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그 어떠한 것도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제도 아시죠? 네, 원래대로 쫙 돌이키는 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시행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한번 손에 넣은 거는 절대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그 희년이 이루어지는 날,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희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이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동안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구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금. 뭐냐면, 헌금의 모델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고린도서 9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로 부유하게 하심이라. 이게 바울이 헌금을 가리키면서 한 말이에요. 헌금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부의 재분배에 아주 최소한의 방편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헌금하러 하실 때 하나님께만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헌금이 정말 우리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친척과 이런 주위에 잘 다시 재분배가 되어서 또 그렇게 쓰여야 되고요. 그래서 같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그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헌금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해서 새 시대, 새 창조의 그런 공정의로운 사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희망한다면 그거를 지금 여기서 실천해 보는 거죠. 왜? 그게 이미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한번, 변혁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 말씀을 8주 동안 강의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